21강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피조물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이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분과 같이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 인생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 다 나타나지만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난 변화된 성품, 인격이 우리 행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성품과 행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와 열매. 아담의 후손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남으로 죄를 짓게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생명을 받음으로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경우에는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는 건강한 몸이지만 처음에는 건강한 몸으로 가지고 있지만 병이 들어가지고 병자가 되면 이제 병자로서 이제 점점 병으로 더 깊어가듯이 인생이 아담의 경우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의 경우에는 죄 없이 출발했지만 나중에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래서 그의 새로운 생명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죄인으로서 죄를 행하게 되고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다는 거 우리가 본래적으로 나쁜 나무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에 속해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제 좋은 나무, 주님과 이렇게 접붙이게 하셨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나는 나쁜 나무, 좋은 나무, 좋은 나무. 나는 좋은 나무다. 나는 천성이 이제 새로 받은 천성, 새로 받은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바꿔 놓으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이고요. 나무가 스스로 자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농부가 그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성품, 인격으로 변화되고 그 성품과 인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변화된 존재라면 좋은 열매는 행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성품을 우리가 나쁜 성품에서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성품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화도 쉽게 내고 여전히 조급하고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우리의 부정적인 성품을 주님이 이제 바꿔놓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의 행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좋은 나무로 주께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본래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게 우리 지난주에 그거를 어거스틴, 루터,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의지의 그러니까 노예 의지라 이렇게 일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선을 향한 의지는 있지만 그런 선을 향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죄의 종에 대한 하나의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으로. 그러니까 낙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나의 깊은 죄성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그래야지 이제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 본성이 지금 망가져 있는데, 나쁜 나무인데 나쁜 나무를 바꾸지 않고서 거기다가 좋은 행실을 맺으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추구들인 거예요. 나쁜 나무인데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물론 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의 죄인이라는 이 근본적인 절망적인 본성을 바꾸지 않고서 그 선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극히 어리석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사실 뭐 감동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요즘에 뭐 그런 다큐멘터리든지 많이 방영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김희아 씨 혹시 들어봤어요? 거기도 뭐 얼굴이 이렇게 뭐 아주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보육원에 이제 거의 버려지게 되었고, 근데 또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여성을 또 어떤 남자친구가 또 사랑하고 결혼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준 게, 그런 어떤 긍정적인 성품을 만들어준 게 그 보육원에 있는 그 선생님 원장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기에 뭐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세상에도 그런 어떤 선한 성품,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보죠. 그런 걸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쁜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근본적으로 그런 행실의 변화, 온전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에서 이제 본성을 바꾸셔서 새 사람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를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신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의 본성의 변화에 근거해서 선을,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에 근거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향한 추구가 가능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본성, 좋은 나무로서의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는 것과는 이게 출발점이 다른 거지. 이미 그 100m 달리기에서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어제 제가 샬롬나비 원래 포럼에서 손인훈 목사님이라는 덕수교회 그 원로 목사님, 바로 작년에까지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성북동 덕수교회, 이제 거기 아주 잘 사는 동네였고요. 근데 그쪽에 또 이게 뭐 그 불교, 천주교 이게 함께 완전히 이렇게 유명한 그 길상사, 그 법정 스님이 세운 길상사가 이제 거기에 있고, 또 거기 수녀원도 뭐 몇 개나 있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근데 이제 손인호 목사님이 아주 이제 그 통합적인 요소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그 바자회를 연합해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 천주 길상사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함께 연합해가지고 바자회를 해서 그 지역에 이제 불우한 청소년들 한 번 해가지고 3,000만 원씩 이렇게 돕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아주 그 얘기를 많이 한대. 아주 뭐 불교 스님들과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깊은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다고. 근데 이제 그분 이제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스스로 이제 선을 추구해가지고 어떤 득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근데 참 보면 굉장히 허술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허술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진짜 이렇게 득도하고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법정 스님 그 제자들이 뭐 7명이 돌아가면서 그 길상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한두 명이 이렇게 좀 약간 그래도 좀 괜찮은지 나머지는 별로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자기의 힘으로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죄인된 인간이 사실은 그래도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존경을 받는 분이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도달한 사람도 이제 없잖아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품의 변화에 근거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게 확실한 지원을 받으면서 하니까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에 근거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 은혜가 와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행함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본성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지니까 이제 행함의 열매들은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 깊은 죄악된 것을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욕심 부리게 하고 그런 잘못된 어둠의 이제 그런 이제 에너지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제거가 되면서 우리 안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포도나무의 진리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연합한 자가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제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이제 성령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들을 이제 새 성품으로 계속 이제 바꿔가시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이 모난 것들이 이제 변화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게 드러나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을 보고 왜 나는 이래?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자꾸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도 물론 바꾸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바꾸려는 거 하다 보면 자꾸 그 자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바꾸려고 한다는 것에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또 안 되니까 막 그러니까 염려하고 막 이제 화를 내고 막 상대방에 대해서 하면서 하니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까먹고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하기보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단 선포하고 나도 할 수 있어. 지금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을 이제 제가 이제 샬롬 나비 사무총장을 하게 되니까 이게 더 거기에 더 이렇게 사랑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익이 되더라고. 내가 함께 하면서 일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현주 사가죠. 함께 애를 많이 쓰는데, 근데 거기 보면 내가 그거를 우리도 이제 함께 우리 영광교회 목표로 세우겠다. 이제 거기 행동 강령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범사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힘써 일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그 다음에 나누고 섬기자.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누르게 되는 것이 자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사람들이 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게 못됐던 거야. 못된 나무들인 거야. 나쁜 나무들인 거야. 이게 열매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쓰게 만들고 힘들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못 하는 거지.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빼앗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잖아,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 어떻게 감사해줘? 이런 상황 속 앞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의 열매도 바꿔줄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기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감사의 출발점이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은혜가 없으면 자꾸 잘못을 드러내서 고치려고 해요. 잘못을 드러내서 고치는 것은 물론 이제 그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잘못을 드러내는 데까지는 돼. 근데 고치는 건 잘 안 돼요. 우리는 잘못을 드러내면 고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고쳐져.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의 본성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성이 바뀌어져야 돼. 근데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시고 있다.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가 이제 생기면서 나무라고 하는 이 근본 이 바탕이 바뀌어졌으니까 이 열매가 바뀌어지는 것은 이건 별로 그야말로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무가 안 바뀐 상황에서 열매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은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돼도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장 기술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에 윤리와 거룩함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무가 바뀌었다는 것이 알려져야 좋은 나무를 맺는 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기대가 일어납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 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나타난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나무는 부정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열매는 부정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의 나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긍정적인 변화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기대하고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한 중생 그러니까 행위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 있느냐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인생 안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행실을 바꿀 수 있다는 하나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다. 당신이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정체성과 소명이라는 게 결국 나무와 열매라는 거거든요.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어떤 나의 방향과 목표, 추구 이게 분명해지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정체성이 약화되면 이 정체성이 무너지고 근데 사람들은 정체성이 우리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얘에 대해서 뭐 아무리 나쁜 일어나고 애가 뭐 욕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해도 그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그 아이를 세워가는 게 쉬워요. 그런데 나타나는 열과가 뭐 애가 욕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어떤 뭐 싸우고 이러다 보면 애가 그 좋은 나무라는 생각이 없으면 아이를 너는 왜 이렇게 못되니?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니?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를 부정적으로 하면서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별히 어린이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자꾸 정체성 자체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좋은 나무야. 그렇다고 해서 좋은 나무라고 하는 그것만 하고 행위를 또 그냥 다 괜찮아. 이게 일선 안 되지. 행위는 바꿔줘야지. 그러나 행위를 바꾸려면 먼저 너는 좋은 나무야. 그거를 바꿔주고 그 생각을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미 좋은 나무인데 내가 좋은 행위를 보면 내가 좋은 나무처럼 여기지 않는 거야. 나는 나빠. 나는 문제가 많아. 이런 부정적인 정체성이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드러난 행위를 보면 정말 이게 좋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나쁜. 그게 그 정체성이 바뀌어진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여러분 다른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라는 정체성. 그 은혜의 영성 파워에 보면 그 의인이라는 정체성.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생각이 나고. 근데 나는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그 나는 내가 드러난 행위에 비해서 나는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붙들어야 돼. 이건 보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차원이 아니죠. 내가 드러난 거 보면 이제까지 부정적으로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휴지 미달인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과연 의인이라 거룩한 자를 할 수 있을까? 거룩한 자 뭐 아니고 의인 아니고 그 미친 것이죠. 오히려 죄인에 더 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본성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증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이거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본성의 변화는 경험적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처음부터 경험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너는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이고 연합하는 것도 믿음이고 내가 좋은 나무라는 것도 믿음이고 내가 나쁜 행실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나는 좋은 나무야. 이거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만약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필요하죠. 그 행위는 바꿔줘야 하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정체성은 너는 좋은 나무야. 좋은 나무에 합당하지 않은 행실이야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체성과 행함을 구별해 줘야지. 그러면은 이제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게 되죠. 그게 이제 사랑과 정의를 함께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라는 게 주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우리를 좋은 나무 삼으셨고 좋은 나무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죠. 이 정체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변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객관적으로는 주어져 있어. 객관적으로는 주어져 있는데 그걸 주관적으로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워치마니의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 여김이라고 하는 그 장이 나오는데 여김. 그렇게 여기라. 여기라는 얘기는 뭐냐. 실제적으로 그렇게 잘 안 보인다는 거지. 그렇게 간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나를 의인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그래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의 행실을 하는 거죠. 나는 거기 C.S. 루이스도 마치 그걸 거기는 가장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새 사람인 것은 가장하라. 근데 그 말은 조금 이제 약간 우리말로 표현한 거지. 인간적인 표현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보기에는 내가 새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라 이렇게 프리텐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악설도 해당되고 우리는 악하다는 것도 어떻게 붙들 수가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악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것들도 붙들고 그런데 이 악한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들어간다는 이런 긍정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실에 우리의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것을 결코 덮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직면하게 하고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바라보게 해서 그것을 넘어서게 하고. 그리고 다음 직설법과 명령법. 그런 직설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했다. 이게 직설법이죠.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이건 직설법이고 넌 밥을 좀 잘 먹어. 밥을 좀 제대로 먹어. 밥 좀 조금만 먹어. 명령법이고. 우리가 이제 명령법과 직설법에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에 있어서 이 명령법과 직설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미 이루신 일들이 구원.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명령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거룩하라 이렇게 너희가 완전하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명령법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서 나에게 행하신 그분의 직설법, 이미 행하신 그분의 사역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죠. 나무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열매의 경우에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 행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순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내 편에서 행함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충분히 이렇게 머물러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나의 행함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어서 거룩을 생각해. 성화를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게 윤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윤리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게 자기의가 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분명히 열매의 문제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는 문제지만 열매로 나타나기에 앞서서 뭐가 필요하냐면 나무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나무의 변화에 거해. 그 본성의 변화에 거해야지, 그래야지 그 열매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행실의 변화를 말하면서 행실의 변화에 앞서서 먼저 그 직설법,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려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직설법과 명령법을 그 안에 이제 함축하고 있죠. 두 가지가 다. 아무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그 기준에, 그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이 기준으로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요구이죠.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그 완전하심, 그의 그 거룩한 표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런 명령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의 사건, 객관적인 구속의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직설법, 그러니까 직설법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명령법은 우리가 하는 거지. 명령은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직설법이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직설법이 있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하는,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비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 일이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옛 언약 때는 아직 그 직설법이 완성이 안 돼 있어. 약속은 돼 있었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할 거야 라고 하고 나서 이렇게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아직은 안 되는 거죠. 할 거야, 앞으로 할 거야. 근데 아직 안 주어졌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려고 해도 이걸 해야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그 힘이 아직 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할 거야가 아니고 내가 할 거야 너는 믿어. 이게 아니고 내가 했어. 믿어. 이거예요. 이제는 네가 변화가 일어난 거야. 이제는 너를 새롭게 했어. 그러니까 믿고 나아가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명령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무거운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해 놓으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명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이지만 이렇게 행하라는 그 구조 자체는 율법의 명령과 동일하지만 왜 율법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복음이라 말하는 거냐면, 명령까지도 왜 복음이 되냐면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직설법의 견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꼭 좀 뒤에 가보면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조상이 물려준 행실, 거짓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거라.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또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조상에 물려준 망령된 행실로부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구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벗어나와 해방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하라. 그 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명령을 들으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율법 자체가 무겁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나 두렵고,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설법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나서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졸리기도 한데.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는 명령입니까? 직설법입니까? 네? 명령이에요? 직설이에요? 명령이죠. 명령인데, 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는 명령법입니까? 직설법입니까? 그 말은 동일한 말이죠.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에는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고 직설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직설 명령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겠다 이렇게 옷 입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분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들을 때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그 명령 따라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행실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무거운 명령을 들어도 그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가 죄인으로서 나쁜 남으로서 그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무겁잖아. 할 수 없는 명령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생명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9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여기 두 가지가 함께 나와 있죠. 너희가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이고 빛의 자녀이기에 직설법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이 모든 빛의 열매.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어진 거예요. 빛이라는 것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본성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고, 오히려 아담은 다시 죄를 빠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 변화를 확실하며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이 직설법을 우리가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찬양을 자꾸 해야 돼. 찬양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거지만, 이제 좀 이건 직설법이면서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나 또 우리가 순종해서 행하려는 행함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직설법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행해 놓으신 이 십자가와 구원 사건의 기초에 서 있어야 돼. 성령이 오셔서 나를 바꾸신 것을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경험을 붙들고 하나님 나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걸 바꿔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이미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을 붙들어오고 이걸 바꿔주세요 이래. 그러면 내가 바뀌어진 사실을 알고 이걸 기도하는 것과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걸 기도하는 게 같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여전히 내가 싸웠어 또 내가 또 왜 이럴까? 마음에 또 아픔이 있잖아요. 후회함이 있고. 하나님 나 이게 좀 바꿔지고 싶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질지 안 바뀔지 잘 모르겠어요. 경험을 보면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기도는 하지만 확신이 없어. 이게 뭔가 명령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긴 구하는데 이 직설법의 근거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구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작은 우리의 마음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안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깨닫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좋은 나무의 열매를 계속 수액을 빨아 올려가지고 우리의 열매를 바꿔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행위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것은 단지 행위만 바꾼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바꾸셨고 또 본성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 선을. 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 자체가 자꾸 죄악으로 기울어져. 우리 안에 분노. 자꾸 절제가 안 돼.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선한 성품을 주시고 선한 소원 주시고 그래서 이제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가시는 거죠. 이게 직설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설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해요.
명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강화되어야 되지만 직설법이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바탕이 있어야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확신 가운데서 명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러일으켜져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 다 해놓은 거를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행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와 행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의 직설법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다 걸쳐 일어나지만 1차적으로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새 마음. 그러니까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가시는 것은 본성의 변화이고 본성의 변화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 가지고 싶죠?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우리가 기대하고 왜냐하면 주께서 그것을 행하시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에스겔 36장 26절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앞으로 주어져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옛 언약에서는 이런 본성적인 변화, 새 영과 새 마음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고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새 언약의 성취예요. 새 마음과 새. 그러니까 이 복음의 중심을 우리가 놓쳐버려서는 안 되지. 이 복음의 중심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머물러 서야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 45절.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실의 변화이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킬 자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마음 수련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하잖아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피트니스보다 이 요가가 더 명상하고 마음 수련. 그러니까 동양 종교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 안에 굉장히 힐링. 원래 힐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근원한 건데 사실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동양 종교적인 것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물질 문명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 책 읽어봐야겠는데 해민 스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할지, 어떻게 착한 마음, 어떻게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걸 가져야 할지. 그러니까 그 근원까지는 사실은 붙들지 않고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근데 기독교가 사실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오히려 이제 정말 마음의 변화를 향해서 노력을 하지 못.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오히려 더 이제 욕을 먹고 있고. 성경의 근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렇게 행함을 요구했지만 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고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하게 될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이전에 죄악에 물든 마음이 이제 씻겨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살아가고 마음으로부터 선한 생각, 선한 마음 뭔가 이렇게 막 의지적으로 놀아가지고 마음에 있는 욕심을 누르고 또 절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라 그랬죠. 열매. 애씀이 아니고 열매인 거예요. 열매. 예.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세상 윤리 철학 종교와 이제 우리 기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기독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종교이고, 사실 세상 종교는 아무리 마음의 수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뭘로 하려고 하냐면 행위로 바꾸려고 해요. 뭐 자세를 어떻게 하고, 뭐 끊임없이 뭐 생각하고,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마음을 바꾸려. 행위를,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행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조차도 마음. 행위를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마음조차도 행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안 돼. 행위에 보다 근원적인 그 근원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변화,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이고 세상과 다른 것, 마음의 동기의 변화입니다. 주님이 새로운 성품을 주셨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직 마음의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자신의 수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비춰지고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막 바꾸려고 그냥 갈아입으면 되는 건데, 새 걸로 딱 갈면 그거를 빨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 걸로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교체해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얼마나 우리 기독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는 주님이 다 행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성품, 마음으로 변화되고 또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행함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고, 이 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마음속 깊은 곳이 정말 철명하고 맑고 밝은데, 투명한데, 진실하고 순수한데, 사실은 세상에서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선을 이루고 뭔가를 행한 사람은 접근하기 좀 어렵잖아요. 뭔가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면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은 거기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성품, 주님의 선한 성품을 우리가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